다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참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져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날마다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어버린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암이에요, 암. 옛날에는 암병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새는요, 암병만큼 흔한 병 없습니다. 암에 걸리고 치료를 잘 받고 5년 동안 지나면 완쾌 판정을 받고 새 생명을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암병이 죽을 병이었지만 요새는 그렇지도 않아요. 무서운 암도 있는데 뭐 이렇게 좀 가벼운 암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암에 걸려도 단계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 암에 걸리면은 살아요. 살 확률이 높아요. 근데 말기 암 환자는 별로 이렇게 살 확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뿐만이 아니라 뭐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인생이 그와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좀 살만하다, 견딜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초기 암같이 여기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하는 거는 내가 마치 말기 암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기암에 걸리면 의사도 손을 못 써요. 그냥 몇 개월 사시는데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준비 잘 하세요, 이렇게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암뿐만이 아니에요.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사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여러 세상들의 문제까지도 다 그렇게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 것 같은 문제가 있고 내가 못 살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옆에서 아유,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이거밖에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멘탈이 좋은 사람들은 큰 문제도 작게 여길 수가 있고, 참 마음이 줄인 사람들은 작은 문제도 정말 큰 문제같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이유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결국에는 사람이 자기가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무엇을 해결하려고 해도 자식 하나 내 맘대로 못하고, 남편이나 아내 하나 내 맘대로 못하고, 직장 생활 하나도 내 맘대로 못합니다. 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잘 해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혼자 끙끙 앓는 문제들 많습니다. 암병만 해도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암 걸렸는데 집에 혼자 계신 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손을 못 쓰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이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산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절망적인 삶이 기쁜 삶이 되도록, 행복한 삶을 경험하고 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그 근원된 죄와 사망을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새 생명 가지고 살아가시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감사가 넘치는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감사한다고 생명이 나오진 않아요. 참 좋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는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사로 인한 생명이 넘치는 복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가시는데 원래 예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생겼죠? 나라 지도 보시면 우리나라 위아래로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에도 그 나라가 위아래로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맨 윗지방을 갈릴리 지방, 함경도 지방처럼 우리게 부르고요. 그 밑에 있는 지방을 사마리아 지방, 경기도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대지방이라고 부르는데 이 맨 마지막 남쪽 이 경상도 이 울산 지역 있는 이쪽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사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오늘 초청받아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교회에 그래도 몇 번 방문하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계속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요. 여러분들 부르신 분들하고 늘 교제하세요. 교제하실 때 저도 한 번씩 불러주세요. 제가 맛있는 붕어빵 들고 갈게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장수 돌침대를 만든 회장님이 광고 가운데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너무 좋은데 이건 뭐라 말할 수가 없네. 이건 사람이 경험해 봐야 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이, 그 복된 경험이 하루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틀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한 주만, 1년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평생, 일생을 다스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갈릴리, 예루살렘, 그 울산으로 오시려고 하는데 경기도랑 서울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다니시다가 전혀 말이 안 맞는 내용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은요. 그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셔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강조하신 겁니다. 태화동에 누구를 만나러 가셔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면요. 태화동에 사는 분들은 우리 집에 복이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말을 여기 성경에다 기록을 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냥 오게 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의 그 누군가를 만나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지명하셨다는 겁니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직접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에베소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1장 3절 4절에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하늘에서 복이 내리면 어떻습니까?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소망하고 구하시는 복입니다. 그걸 하늘에서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날 때부터 알고 계시고 그리고 복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가 되어서 택하셔서 부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시고 주인이 되어 주신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신 것 자체가 복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꼭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그게 바로 문둥병자입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건 요새는 말을 안 써요. 말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문둥이라고 표현하는 말이 살이 문드러졌다 해서 그냥 그 표현을 쓴 겁니다. 이 병은 원래 나병이라고 부르는데 한센이라는 의사가 처음 발견해서 그 병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센병이라도 불리기도 하고 나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옛날에 1950년대 한국에도 이 나병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마을에서 쫓아냈어요. 그 사람들이 살 데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자리를 잡고 정착하여 살게 된 곳이 바로 어디죠? 저 여수 앞에 소록도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 나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이 있어요. 그들을 돌보며 마을을 이루고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 동떨어진 이유가 전염 때문에 그랬어요. 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폐병 환자들 근처에 안 갑니다. 옮아요.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리면요, 애들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유치원도 안 보내고 학교도 안 보냅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여러분 밖에도 맨날 마스크 쓰고 다니고 병원도 안 가시고 식당도 잘 안 가시고 사셨어요. 그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냥 아이고 이 사람도 못 만나고 살겠거니 이런 게 아니라요. 왜 그런 시기를 겪게 하셨는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미 성경에 그런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문둥병자입니다. 나병 환자예요. 특별히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문둥병은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벌받아 사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문둥병자들 벌받은 죄를 저질렀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건 여러분이 죄를 저질러서만 아닙니다. 아, 내가 뭐 잘못했나 봐. 내가 조상에 쌓은 공덕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요, 길거리 지날 때 어떻게 됐냐면, 그가 자기 옷을 찢고 나는 불결한 사람 입을 가리고 나는 불결한 사람이요, 나는 불결한 사람이요 하고 나 문둥병 걸렸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다녔어야 돼요. 사람들 피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격리돼서 살았어요. 마을 밖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때론 이 병이 하나님의 징벌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에 대해서 질투해서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미리암은 모세를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따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시야라는 왕이 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종이었던 게하시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자기 욕심을 부려서 재물을 탐해서 죄악에 대한 형벌로 주어졌습니다. 문둥병에 걸리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종교적인 어떤 행동들에 대한 제약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종갓집에서 제사 못 드리게 되면 어떤 시부가 정말 부정한 일을 했으면 그 제사 못 지내요. 똑같아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건 아예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러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박탈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게 죄인으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뿐만이 아니라요, 마음 가운데 신앙적인 평온함도 없고 무엇을 하든지 얽매여 살아가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참된 복을 향해서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세상의 문둥병이 뭐냐면 성경에 말하기를 육신으로 바라보는 것에 욕심 부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 부리는 것, 이생에 있는 것들 가지고 자랑하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돈을 너무 사랑해요. 돈 때문에 사람도 버려요. 지금 그래요. 돈 때문에 사람도 죽여요. 돈이라면 사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쁜 일을 다 합니다. 그게 돈이에요.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돈 때문에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쁜 거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 부류의 사람이 문둥병자를 만나시려고 가신 겁니다.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만나시려고 늘 애쓰고 계시다는 걸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까이 가면은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린 10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멀리 서서 예수님, 예수님 부릅니다. 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불렀냐?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고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라도 하시면 예수님은 떡 하나를 가지고도 수십 명, 수만 명을 먹이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그 일을 행하셔서 이 일들이 그 일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이름 불러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낫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지녔던 아버지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내 아들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입습니다.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돈을 구걸하시는 분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바라는 게요, 자신에게 집 달라고 얘기도 안 합니다. 자신을 병원 데려다 달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바구니 하나 갖다 놨습니다. 돈 달라고요. 세상에서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외침은 거의 다 돈 문제입니다. 근데 돈 문제는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마음을 먹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보다 그 불쌍한 물질적인 문제보다 더 어려운 건 마음 문제예요. 구걸하는 사람이요, 돈을 벌어서 돈을 많이 구걸하면요, 절대 거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구걸해서 먹고 살려고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마음 문제예요. 누군가 마음이 상했다면 그 문제를 다스려주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치료할 수 없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정결함으로 돌아오는 나병의 문제는 이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나병이라는 게 종교적인 문제였어요. 이 문제로 나아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것에 하나님께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자녀 문제 혹은 가정 문제 혹은 재정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십니까? 오늘 교회에 처음 오셨고 또 하나님의 품에 또 한 번씩 오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나 참 문제 생겼어. 자녀에게 말씀하십니까? 옆집 아주머니에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늘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 때문에 손을 못 벌리는 경우도 생기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화병이 생겨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이게 속으로 끓이다 이게 병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해줄 수 있는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어떡할까요? 여러분한테 계신 그 아버지가 정말 부자고 정말 능력 있고 내 얘기라면 그냥 무조건 오케이 하고 막 늘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맨날 혼내는 아버지한테는 누가 자녀가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무슨 얘기만 하면 지갑을 다 열어서 주시고 우리 아버지는 무슨 얘기만 하면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고 그런 아버지가 저 하늘에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마음껏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여유가 있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내 어려운 마음,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다 아세요. 여러분이 속속들이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이 그렇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늘의 아버지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도움을 입어 함께 살아가며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그 복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렵지 않게 얘기해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 문둥병자들의 부름에도 예수님께서 듣지 않으셨습니까? 하물며 지금 예수님을 내 주인 삼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의 고백은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들으십니다. 주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라.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라. 뿐만 아닙니다. 너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인다는 것은 깨끗하고 된 이후에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낫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았다, 너희를 만져주겠다, 너희 문제가 해결됐다고 얘기해 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에게 가라, 그리고 너희 몸을 보여줘라,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교회로 발걸음을 들이는 순간 깨끗해졌다고 얘기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번 교회에 오셨다고 여러분이 모든 복을 누리고 사신다고 얘기해드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고 예배 자리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만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르심을 받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결함을 얻게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행해야 될 깨끗한 마음을 위해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을지라도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분이신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바꾸시고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못 해드려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아무리 해도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을 더하실 수 있으십니다. 문둥병자들은요,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는 말을 당연하게 나 나았구나라는 말로 듣습니다. 여러분, 아직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아, 되었구나. 아, 이제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문제를 직접 진짜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부정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도 가깝게 나아가지 못했는데 제사장에게 나아갈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아주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만 명을 먹이시고 그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죽음과 상관없이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다 한 번 죽어요. 그런데 다 한 번 죽는데 그 한 번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신다는 건 단순하게 죽어서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사람이 다 한 번은 몸에 부활을 입어요. 아주 여러분들이 가장 곱게 세상을 사셨던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런 복을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다는 걸 믿고 산다면요, 병도 이제 여러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 문제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적이나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죽을 만한 고단함도 아무 문제가 아닌 게 됩니다. 인생에서 질병과 죽음과 물질,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면 어떡하죠?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을 다 주셨어요.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라고 하신 겁니다. 깨끗하게 되어라. 예배의 자리,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복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다가 다 깨끗해져요. 정말 10명이 다 깨끗해집니다. 그들의 마음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다시 자신의 일상생활로, 다시 복 있는 생활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거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한 가지 일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의 생활이 되었으면 그냥 그게 만족하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특별한 날은 아닙니다. 우리 1년 내내 감사하면서 살아요.
매일 감사하면서 사는데 그 감사하며 사는 것을 하루는 꼭 기념해서 1년에 한 번은 그날을 우리가 매일 감사하고 살았던 것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해서 여러분들이 오셨다는 그 한 가지는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기쁨으로 넘치길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오늘의 감사가 1년 가운데 매일의 감사로 드려지는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이나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육체로 내가 하나님이요 그래도 속지 마세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절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로 계십니다. 그런데 보이진 아니하시지만 늘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경험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낳은 것을 보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한 명만 문둥병이 치유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9명도 자기가 문둥병이 치유받은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 명만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날마다 은혜가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날 우리는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임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의 날에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은혜를 나누면서 지냅니다. 이 문둥병자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왔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어디가 나으셨습니까? 육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슬픔과 걱정과 근심 중 어느 것이라도 말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지셨을 겁니다. 일주일을 돌아보면 매일매일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일주일을 일기로 써놨기 때문에 기억이 스럭스럭 납니다. 일기 쓰셔야 됩니다. 이제 일기를 이제 쓰시도록 제가 잘 안내해드리고 권면해드릴게요. 마음속에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셨지요?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해요. 저도 아침에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예배를 드릴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마음 가운데 영광을 돌리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행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니.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가 얼마나 자신을 낮추게 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자기가 얼마나 겸손하게 세상에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인지 알게 하십니다. 사랑받는 자는요, 그냥 그 얼굴에 사랑이 드러나지만 사랑받는 사람의 주 특징은요, 겸손한 겁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기 때문에 겸손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사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자체가 그냥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가 되면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앞장, 저희는 누가복음 17장을 보셨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온 사마리아 사람은요, 지금 이 예수님의 발 앞에 돌아왔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33절에서 37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붓고 싸매고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물으세요. 만약 우리가 정말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도 이같이 해라. 가서 너도 이같이 해라. 가서. 이제 왜 사마리아,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에게 이제 다시 가라라고 하신 말씀이 왜 그랬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첫 번째는 늘 감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해 줄 수 있게 돼요. 세 번째는 그 사람 가까이 갈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그 상처를 위에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 맡기면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정말 복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이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친척과 친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 참 복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만을 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복이 되셔야 됩니다. 복 있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실 수 있게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도 이 사람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십시오.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날마다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을 누구라고 하셨냐면 이방인이라고 하십니다. 이방인. 이 이방 사람 외에는 한 사람도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방 사람은 외부인을 뜻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외국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사람을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어느 순간 어떤 기회로 자리에 오게 되었어도 그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 인생을 감사하는 인생, 인생을 사랑받는 인생, 인생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인생, 인생을 복이 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다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시인만 하시면 됩니다. 얘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내 인생 가운데 건지시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모든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죽을 만한 인생이 아니 죽겠다라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정말 살 만한 인생이다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찾으시고 부르신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노년이 되셨어도요. 어린 아이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행복한 삶으로 일으키시고요. 감사한 삶으로 일으키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21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세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건지시는 분임을 천국으로 가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천국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원하시죠. 때로는 돈을 많이 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을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문제들을 다 해소시켜 주시고 이 안에 뭐만 두시냐면요. 이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걱정을 바라보는 일들이 아유 뭔 걱정이요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하나님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을 바꾸십니다. 볼 수 있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주로 믿어 지금도 살아 함께 계심을 믿고 도움을 구하는 자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쁘게 하시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매 순간을 예수님께서 감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상처를 고치시고 새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제부터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에 감사를 드리시고 또한 한 해 동안 주실 감사의 고백을 새롭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감사의 삶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복락을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